지금까지 치유 집회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기적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찾다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라파, 히브리어로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라파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료 행위를 가리키지만 사람에게 적용되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에 이 라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기록이 22절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쳐갔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물도 거의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물의 문제가 터졌을 때 마라에서 드디어 광야 생활의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는 뜻인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출애굽기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망, 모모에 대하여 불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불평하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의 문제로 원망하기 시작했고 지도자 모세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을 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경 기자는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치료하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을 받으면서
26절 함께 읽고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시면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이며 무엇을 위한 노래인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은 모세의 노래,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15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감격이, 그 찬양의 감동이 정확히 3일 만에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출애굽기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시작한 원망이 출애굽기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기 시작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또다시 물의 문제로 원망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출애굽기 17장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문제는 원망으로 시작한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사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의 문제로 원망하고 먹을 것의 문제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도망가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대신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사건이 있기까지 좋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찬양과 감사는 3일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감사는 도망가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채우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이 가족의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학자들 마라의 사건을요, 잊어버림의 비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림의 비극. 아무리 현실의 고통이 크다 해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는 도망가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대신 채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면요, 체험한 은혜 있고 우리가 받은 기적이 있으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요 결코 잊지 아니하심을 이사 49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물의 문제가 터졌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대한 원망의 소리 앞에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25절이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의 반응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이유, 엎드리는 이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가?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함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에 들어가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기도 초소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주의 이름으로 고쳐줬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 일행 고발을 당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는 의미요,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의 반응, 원망과 불평도 좌절도 포기도 아닌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과 실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지만 그곳에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비하신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기적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가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장면을 이 새벽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롯을 구원해내었다고 창세기 19장 2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간구가 공동체를 살리는 장면,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거두셨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 그 가나안 정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음을 여호수아 7장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가나안 정복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치유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보자들이 모여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왜 중보자들이 모여 부르짖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좋은 날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보자들이 모여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말라기 4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라파라는 단어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라파, 치료하다, 치유하다, 고치다는 뜻인데 구약에서 라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경고하심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라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어떤 가정에는 치유의 기적으로, 어떤 가정에는 퇴문이 열리는 은혜로, 어떤 가정에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생명을 치유합니다. 한 번 더요. 생명이 생명을 치유합니다. 마지막, 생명이 생명을 치유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요, 연세의료원 원장을 지냈던 이용설 장로님은 평생에 환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생애 마지막에 이런 글을 책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니다. 약은 소량의 도구로서 병이 더 약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독작용을 하거나 비타민처럼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많지 않다.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 다시 꿰매줄 뿐이다.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며 병이 치유되는 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 때문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이용설 장로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주목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생명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버리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을 받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유기체로서의 생명, 바이오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조회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던져주신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생명을 치유하는 기적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좋은 수술하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발견할지라도 근본적인 생명의 치료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새롭게 이어져야 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고쳐주시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생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살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무리 현실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때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사 치유의 강서를 발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의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픔과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